종려주의를 또 맞이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언제가 기쁜 일이고 언제가 슬픈 일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쁜 일과 슬픈 일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게 잘 될 때가 기쁜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쁠 때도 흘리고 슬플 때도 흘리고. 자,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왜 흘리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그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 눈물이 비난받는 눈물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에 그 TV 다큐멘터리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걸 찍어가지고요 방영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손 내려줍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눈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아마존에 한 번이라도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아마존의 눈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의 눈물을 찍어가지고 그 PD가 상도 받고 또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또 번역이 돼서 상영이 되고 지금도 한 번은 꼭 볼만한 권장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밀림 속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뭐합니까?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그래서 아마존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참 그런 일들은 먹고 사는데 너무 거의 급급하고 또 뭐합니까? 그저 편한 것, 당장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차피 많은 교훈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 아마존의 눈물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또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마존에 흘리는 눈물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그래서 보니까 아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어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흘리십니까? 그럼 자식 공부 잘하는 게 눈물을 흘릴 일입니까? 그럼 반대로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눈물을 흘립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이고 자식 공부 못하는 게 그렇게 울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기분 좋은 일이고 좀 안 좋은 일이고 그렇지 그게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울 일이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또 그게 기뻐서 울 일일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 일일까?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슬프다, 기쁘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눈물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식 공부 못하는 거는 속이 쓰이지만 그것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오늘 여러분 진짜 마음이 아파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일만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난다. 보통 보니까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많이 난다. 그 남자들 잘 안 울잖아요. 근데 훈련소에서 고생을 하다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쯤 죽을 지경이 되면요, 눕혀놓고 뭘 부르게 합니까? 어머니 뭐네. 그래 부르면요, 처음에는 맹숭맹숭한데요, 이게 좀 지나다 보면 하나가 울기 시작하면요, 그럼 나는 울고 싶지도 않는데, 그다가 엄마하고 뭐 그래 친한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그냥 울면서요, 막 훌쩍훌쩍 하면서 막 그렇게 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도 왜 그랬는지. 오늘 마음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정이입이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살면서 막 진짜 뭐가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니까 김연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요, 보통은 은퇴를 합니다. 일찍 은퇴를 했죠. 왜냐하면 항상 언제 떠나야 됩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니까. 사실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아무도 1등, 세계 1등 하는 거는 태어나서 아무도 한 번 하기 어려운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렸어요. 이제 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지요. 빨리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막 주변에서 또 본인이 그렇게 다시 시작할 때는요, 그 부담이 말도 못하는데 그걸 해내서 이번에 보니까 세계 선수권에서 이야, 다시 200점을 넘는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했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동계 올림픽에서 한 번 더 따버리면요, 이건 전 세계에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당분간 깨어지기 힘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등 하니까 눈물을 촥 흘리더라고요.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 금메달은 아니지만 스케이트 강사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어떤 일을 그만큼 하면, 신지혜 선수가 골프를 칠 때요, 어머니 죽은 돈 그 보상금 가지고 골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신지혜만큼만 하면 1등은 못해도 프로 골프 강사가 돼서 밥 먹고는 살 수 있다.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둔해도요, 그만큼 하면. 여자 손 한번 보십시오. 굳은 살이 그만큼. 1등을 하니까요, 뭘 흘립니까? 눈물을 쫙 흘리죠. 자, 그러면 1등을 하지 못하고 입상을 하지 못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K-팝이고 뭐 위대한 탄생이고 이래 보니까요, 그 아이들 그요, 합격해도 눈물 흘리고 떨어져도 눈물 흘리고. 왜 그러나 보니까요,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하다가 다리가 뭐합니까? 삐어가지고 아픈데도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팍 기부스를 하고 오디션 무대를 하더라.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면 뭐든지 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다 됩니다. 문제는 뭐 하지 않느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가 간절하게 흘리는 눈물이 없다. 제가 이전에 영화에 한번 장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인데 베테랑 형사가요, 신참 형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형사는 언제 진짜 형사인 줄 아냐? 형사, 자기들이 형사인데 뭐. 강력반 형사 아닙니까? 흉악범들 잡으러 다니는 형사인데요. 이건 아직 진짜 형사가 아니다. 진짜 형사는 언제 진짜 형사냐 하면, 범인이 잡고 싶어서 막, 너무 그 범인이 잡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을까 막, 내가 반드시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 그 범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팍 날 때 진짜 형사다. 저는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누가나 다 아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고 목사가 아니고, 그는 목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는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야 진짜 목사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가 오늘 보니까 되게 생뚱맞아요. 오늘 41절에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뭐를 보고 울었습니까? 아름다운 성을 탁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예수님 감수성이 참 좋은 모양이다. 아름다운 성을 쫙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얼마나 예술적인 감성이 있는 그런 눈물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니까 예술가적인 마음이 확 솟아나가지고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이유는요, 너무 아름다운, 너무 화려한 그 성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동쪽과 남쪽은요, 절벽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었어요. 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비하기도 좋고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하지만요, 적들이 아무리 와도요, 어느 정도 성이 튼튼한지 맹인도 막을 수 있고, 또 뭐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름발이도 막을 수 있고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막을 수 있어요. 정말. 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땅굴 파고 막 올라오면요, 땅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하면 됩니까? 구멍에 딱 써가지고요, 뭐 하면 됩니까?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쏘기만 하면 그 땅굴 파가지고 올라오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저는 땅굴 파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걱정하는 거 모르겠다. 하나 올라오면 하나 죽으면요, 죽은 시체 때문에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겠습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총알이 아까우면 뭐 하면 됩니까? 무거운 돌 같은 걸 하나 딱 굴려놔버립니다.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완벽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곧 어떻게 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 44절에 보니까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곧 무엇이 죽는다는 말,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조만간 무너질 성과, 조만간 죽어나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왜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보입니까?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조만간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식들이 땅에 매어 침을 당한다. 지금이야 웃지만요. 자식이 땅바닥에 매어 쳐 죽는 것을 보면 웃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조만간 무너지고 조만간 고통받을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잘 되고 지금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길어야 몇 년입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이고 100년이면 됐지요. 100년 뚱뚱거리고 살았으면 됐지요. 1000년 만년 거지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100년을 잘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면서 100년 동안 잘 살겠습니까? 원도 한도 없이 다 누리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울고 계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좋았어.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조만간 참 어려워질 것입니다. 들어도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뭘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까? 모이기를 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뭘 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아요. 교회가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언제부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서구 유럽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지금 닫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국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평화, 당장의 번영에 오늘 우리가 속는다면 오늘 우리는 내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살 일이 되니까 이대로 그냥 이대로 여기까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들이 다 죽고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살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우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타협하면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서울의 한강이 이제는 고기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계천 썩은 냄새 나던 그곳에 고기가 산대요. 수영천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고기가 살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죽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도 있습니까? 살아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죽어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진정한 평화는 로마와 타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삶, 오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두면 대단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견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는가? 왜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을까?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이랍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감사하면서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이 정말 울고 싶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